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연 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내리다가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사망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7월 달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계속 달력을 쓰고 있다가 이 6월절이 시작되는 7월부터 새해의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살 수 있지, 그것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나 염소가 죽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식구들이 먹을 만큼 잡아서, 만약에 우리 집에 식구가 별로 없어서 양 한 마리 다 못 먹으면 옆집 식구하고 합쳐서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많아서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면 2마리, 3마리 잡으면 되죠. 그렇게 잡아서,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낭비하거나 뭐 남았다고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우리 집은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되나 이제 미리 결정을 해서 양을 준비해 두는 거죠. 그리고 14일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 안에서 같이 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양만 먹는 게 아니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고기를 삶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고기를 삶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구워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무교병,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려면 부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무교병은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급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자,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은요, 미루어 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고 깨달아졌으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미적미적 날짜를 미루고 한참 후에 어차피 나갈 거니까 여기서 볼일 다 보고 나가야겠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사망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면 속히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 신고 손에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속하게 나가라는 거죠. 신속하게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무교병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누룩을 넣지 않을 때 그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기념할 때도 무교병을 항상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누룩은 죄로 사용이 돼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기념할 때 계속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리고 집 안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출애굽할 때는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죄에서 건져주고 세상에서 건져주고 난 이후에는요, 그때 무교병은 죄가 없는 빵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죄 맘대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념할 때마다 항상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룩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죄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 조성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냐면, 단순히 죄가 없는, 죄 안 짓는 정도의 삶에 다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나를 더 성결하게 하고 내가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신앙생활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런 기독교 복음이 많이 왜곡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누룩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안에. 누룩을 계속 치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치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쓴 나물은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쓰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재앙을 경험하고 사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애굽에서는 인생 자체가 마라였어요. 마라. 그 마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기념한다라고 할 때, 즉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계속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낙이 아니에요. 세상은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 세상은 다 쓴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애굽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거기서 매도 맞고 쉬지 않고 노동도 하고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지 않았던 애굽 이후의 세대들은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르쳐야 돼요. 어린 양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무교병을 통하여 죄가 없는 인생을 보여줘야 되고, 쓴 나무를 통하여 세상은 고통이고 쓴 나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세 가지의 진리입니다. 이것들을 항상 내가 내 안에 계속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다시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시 쓰는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40년 광야의 여정이 끝나고 모압 그 평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그 말씀을 다시 새기는 신명기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 한 번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 주에 한 설교를 둘째 주에도 하고, 둘째 주에 한 설교를 셋째 주에도 하고, 셋째 주에 한 설교를 넷째 주에도 하고, 그래서 막 2달 동안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들이 한두 번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하시느라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 못 하셔서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지난주에 한 거 깜빡하고 또 다시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했다가 계속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하시는가,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재탕 담당도 곰탕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막 보통 얼마나 이렇게 끓이는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찾아와요. 목사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건 그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건데 설교 듣고 하나도 그래도 안 살아가지고 그대로 살 때까지 내가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 약 한 번 먹으면 되지 왜 또 먹어요? 왜 장기 복용합니까? 안 나서니까 장기 복용하는 거 아니에요?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먹는 거, 나을 때까지. 여러분, 약 한 번 먹고 안 먹습니까? 아유, 내가 이거 약 1년 내내 먹었으니까 이제 지겹다 하고 여러분 약 끊어버려요? 약은 언제 끊어요? 이제 병 나으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 때까지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으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했으면 6월절을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끝났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여 매년 그 6월절에 그 의식을 계속 하라고 하시느냐? 똑같이 양 잡고, 똑같이 무교병 먹고, 똑같이 쓴나물 먹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한 번 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몸은 남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못 나옵니다.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요. 마음은 좋다고 막 신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 왜 데리고 나왔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광야에 사막에 묻으려고 나왔냐?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 맛있는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맨날 맛대가리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TV 틀면 얼마나 재밌는 소리만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 많아요. 아주 그냥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재미없어. 그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그게 여러분 만나를 가지고 불평했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애굽을 추억하게 돼 있어요. 몸은 남았지만 마음은 계속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버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토한 것 다시 먹는 개처럼 우리가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매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신 그 사건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늘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인생, 누룩이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 성결의 삶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경주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삶을 살지 않으면 출애굽한 이후의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세 가지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앉혀놓고 설명하고 지식으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부모가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은 써요. 그래서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성공하면 믿음이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믿음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빠른 사람은 광야에서도 그거를 6월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 사람들이 6월절의 신앙을 살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있다가 언제 우시야 왕인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때부터 6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칫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을 항상 우리 안에서 다시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시 새기는 신명기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신명기의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신앙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후손들에게.
그래야 신앙이 유산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안 믿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죠? 그게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신앙이 된 게 아니라 그게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과 무교병의 신앙과 쓴나물의 신앙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사라지면 그때부터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종교가 되니까, 종교가 되면은요,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양다리 걸치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가 아니에요. 세 가지 때문에. 십자가, 다른 종교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 없어요. 무교병도 없어요. 쓴나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 우리 안에 계속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새기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애굽에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나와서.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죠. 그죠?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원의 시각. 즉 우리는 영원의 시각을, 나는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사망이 끝났고 모든 죄도 끝났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모든 저주와 불행도 끝났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영혼의 시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시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근데 나는 지금 계속 내 안에서 죄가 처리되고 죄가 사라지고 죄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애굽을 계속 떠나는, 애굽에 있는 것들을 계속 처리하는 그런 시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신앙을 여러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속 죄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떠나고 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죠. 이걸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승리에 대한 영혼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딱 고치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거든요. 넘어간 줄 알았는데 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절망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이런 한 번 지나간 파도가 또 닥쳐오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다 끝난 이긴 축구 경기를 재방송하는 보는 거예요. 생방 볼 때는 막 조마조마하죠. 생방 볼 때는 막 우리하고 일본하고 막 축구 하는데 지금 막 일본이 막 공을 막 넣어가지고 막 3대 0이야, 3대 0. 그러니까 지금 막 시간은 없고 지금 막 어떻게 언제 세 골 넣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내가 어저께 그 아슬아슬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막 경기 끝나기 전에 막 연달아서 막 4골 막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긴 걸 딱 봤어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 다음 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또 보는 거예요. 또 봐요. 두 번째 볼 때는 어때요? 조마조마합니까? 그죠?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지는 그 상황도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제 처음 볼 때는 막 그 골 먹으면 막 저기 멍청하게 꼴잡이가 저거
그거 꼴도 못 잡고 막 멍청한 게 패스도 못 하고 막 거기서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훈수 들고, 그럼 막 같이 열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긴 걸 다음 날 재방송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잡아도 우리가 욕을 합니까? 공을 놓쳐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편안하게 느긋하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승리의 신앙이에요. 승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안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면 지나간 파도가 떠와도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겼거든요. 내가 이겼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파도가 올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소리치고. 그건 마치 어제 내가 이긴 경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내가 처음 그 경기를 보는 것처럼. 이게 기억 상실이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의 기억 상실을 걸린 자들이 많아요. 이긴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얻었던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안 살아가요. 다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예요? 계속 떠나는 삶을, 계속 버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계속 더 어디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이 두 개의 시각을 갖고 우리는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균형하라는 이게 6월절 신앙이에요. 우리는 나왔어. 근데 우리는 몸은 남았는데 마음도 나와야 돼.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 안에서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원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늘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또 찾아오는 인생의 파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것이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 계속 세상을 떠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 순결한 신부로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